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김창일 목사님, 저한테는 세미나 하신다고 그냥 간단하게 설교해달라고 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이에요. 예. 저는 한 6년 전에 LA에서 후에서 디민 마치고 돌아와서 뉴저지에서 일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개신교 스톤에서 하는 슈퍼비전 모임에 저 참석하게 됐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개신교 스톤의 그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9주년을 맞은 개신교 스톤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뭐냐면 코로나와 블루, 우울증이라는 말이 겹쳐서 생긴 말이에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잘라내고 분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사실은 저는 청교도를 세미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스토원과 이 퓨리탄과는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미국 도착 400주년, 청교도 4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퓨리탄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퓨리탄이라는 그 말 그 자체는요. 그 당시에 1560년대에 영국 교회에서 영국 교회와하고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퓨리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고지식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원리 원칙주의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아마도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몸부림이 1620년 180톤 정도의 이 메이플라워에 100여 명이 그 청교도들이 이곳 북미 대륙에 도착하게 된 것이 바로 400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가진 이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구하지 아니했고 행복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사는 것이 좋사옵니다. 다윗은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아무 기약 없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곳을 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400년 전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원하고 사모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찾았던 그 주님의 임재가 과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 거룩함의 열망이 과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그 거룩함의 열망이 지금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있고 이 미국 땅에도 있습니다. 아니 떠나온 조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앙의 후예로 여겨지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인데, 이 훌륭한 목사님이 자신이 23년간 심호하던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분이 23년간 그가 사역했던, 그가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났을까? 부정을 저질러서도 아니고 사실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교회의 성찬에 참석하는 그 자격 문제로 교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청교도 1세들에 비해서 그 2세들의 신앙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유아세를 받고 그냥 교회 멤버십이 되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아세를 받더라도 분명한 이 회개의 고백과 회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결국 교인들은 목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신방을 하지 않는다, 설교가 너무 보링하다, 이런 구실을 내세워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 문제인데, 교인들과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설사 교회에서 쫓겨날지언정 사람들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했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교도들이 가진 이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그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데는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 시대의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는 이곳 미국 땅과 이민사회, 그리고 조국을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길눈이 참 어둡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고 있지만,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제가 길을 잃었을 때는 항상 처음 시작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지도를 보고 길을 찾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길을 잃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미국 청교도 도착 40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요,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공부하기로 떠나서 그곳에서 길을 잃고 있다가 다시 유저지로 돌아왔을 때에 제가 처음 길을 찾을 때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김창길 목사님, 에스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곳 개신교 수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개신교 수도원 9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장소, 처음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0년 전에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도착했던 그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것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많은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 개신교 수도원이 그 일을 돕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을 때에 그 잃어버린 길들을 찾아서 원래의 길로 돌아오고 싶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